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1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정복했던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거죠. 남은 빈민을 다스리라고 이 그랴라를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시 지도자가 잃고 나라도 힘을 잃고 혼돈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혼돈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그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를 또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비극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를 위한 어떤 것도 아니고 사사로움에 속이는, 그리고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와 또 신앙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명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주의를, 경계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40장에 사실 경고를 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했던 사람이 조심하라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당신은 사명이 있고 남겨진 빈민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40장 마지막에 그 말을 진정이 아니다, 너 한마디로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 이스마엘이 정말로 다가옵니다. 자기와 함께한 10사람과 왔는데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깝죠. 떡을 먹다가 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그데라가 이스마엘과 함께한 10사람과 떡을 먹다가 결국은 그 손에 칼로 죽임을 당했다,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의 군사도 이제 보초병이겠죠. 연락병인데 그도 이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홀몸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사명이 있는 자는 안타깝게 자신이 얼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막중한 임무를 가졌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위험에 빠지는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홀몸이 아니구나, 홀로가 아니구나, 사명자는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속에서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여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4절부터의 내용을 10절까지의 내용이 단락이 나눠져서 보여지는데, 이 그데라의 완악함이 나타납니다. 이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데라를 왜 죽였을까에 대한 것을 보면 무슨 사사로움이 있을까 보는데 이제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80명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소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다냐가 연기를 하면서 6절에 울면서 우리가 이제 그다랴에게 가자, 이미 그다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10명이 우리 죽이지 마라, 우리는 8절에 우리는 밀이랑 보리랑 기름이랑 꿀이 밭에 감춰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는 그들을 살려두고
또 뒤에 대사가 되게 재미있는데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악한 모습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결국은 이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내 이익을 내놓고 나라와 국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공동체도 다 이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는 그 매국노처럼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세상에서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의로운 사람들로 나타나는데 이 참담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미움을, 시기를, 다툼을, 개인의 욕심을 공동체 같은 데서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어지는 이 파급력, 그런 공동체의 어지러움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또 한 사람의 악인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이 대표성의 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인한 사람이 모두를 구하고 악인한 사람이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돈의 시대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그렇게 또 유다에 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 문제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암몬 족속과 좀 친했던 거죠.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 경고했었던 이 요하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하난은 앞에 그다라에 이렇게 경고를 줬던 사람인데 이 악행을 듣고 이제 이 이스마엘을 처단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요하난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다 놓고 도망을 가는 거죠.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요하난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18절만 보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 위임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하난은 그다랴가 죽고 난 이후에 수습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죽인 사람들을 다시 모았고 수습을 했는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 그다랴의 죽음을 변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그가 죽임당한 모습을 보고하기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갈대아 사람이 오면 책임을 묻고 추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두려웠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혼란의 시대 속에는 경계하고 또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수습은 잘했는데 이 뒷감당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고 이미 사고치고 살인하고 이 악행을 했던 이스마엘이 도망간 상황 속에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일을 지금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보니까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는 상황이에요. 애굽으로 가면은 당장에 변명을 잘 못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어쩌면 이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왔지만 당장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기 위해서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미 참 잘했거든요. 그는 지금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 모든 걸 맡기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이럴까?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기고 떠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했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오르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모여가지고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러냐 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세상 권력자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위축되고 경직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너희 말을 듣냐,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면 네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들의 이 모습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모습이 사실 비춰집니다. 조금 안타깝죠. 이게 혼돈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되는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오늘까지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혼란의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오늘 이 시대에 믿는 모든 자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으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만 붙잡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세주를 뒤로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또 세상을 두려워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죄악이 판치고 욕심 가운데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이 위험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치리자들로 등장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 위험함,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는 우리 복음의 전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세상 가치관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둘 많아짐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힘을 잃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과 우리 어려움과 건강에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고나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현장에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어디서든지 동행하셔서 그 모든 공동체 가정 거하는 모든 것이 앉고 서고 일어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